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은 이제 또 1년이 돼서 또 부활절이 오고 또 고난 주간이네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하고 주님께 집중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참 희석되어 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조금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입장, 나의 입장에서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런 차원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하죠. 근데 오늘은 거꾸로 우리가 주님의 공감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도 친구가 필요해. 제가 이것을 설명으로 할까 그러다가 약간 미끼를 던지는 느낌으로 이런 제목을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지으셨잖아요. 우리의 원형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주간들을 지나가시면서 그분이 느끼셨던 감정들, 또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끊임없이 언약을 배반하고 배역하는 그러한 파트너들을 향하여 갖고 계셨던 감정들을 공감하고 싶어요. 우리가 철이 나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어린 자들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들어주셨어. 할렐루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나는 이거 받았어, 저거 받았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볼 수 있어요. 전쟁을 허락하시고 전쟁이 터지면 짐승까지 다 죽잖아요. 그 우리가 니느웨서에 보면 육축을 다 죽잖아요. 그걸 아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아끼시는 그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 전쟁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을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감정, 그 감정을 여러분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외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자기의 친구들을 찾고 계신데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들이 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야 이번에 아버지가 이렇게 보너스가 안 나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 그런 얘기하지 마. 알고 싶지 않아. 빨리 나 이거 달란 말이야. 이거 사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철이 난 자식은 엄마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말하지 않아도 엄마 나 그거 필요 없어. 나 안 해줘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할렐루야. 이 신앙만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심판에 이 배역하는 세대에 배교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고 이미 환란이 오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의 영적 충만함만이 다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눈물을 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때 예수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에스겔과 다니엘을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처절한 인생도 얘기했고 에스겔의 인생도 얘기했는데 오늘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누굴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그냥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달리셔서 너무 아프셨겠다.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가 돼요.
내가 그가 되어 그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걸 공감이라 그래요. 상담을 공부할 때 너무 안 됐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 그가 느꼈던 그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감지하는 그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공감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선 순서를 좀 바꿔갖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PPT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부터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네, 여기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난 너희의 친구라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가 뭐예요? 그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친구죠. 아직 제자들은 이 얘기를 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이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좋은 친구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내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뭐예요? 다 알려주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주었어.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인간이신 주님, 그렇죠? 공생의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속도 많이 썩였죠. 싸우기도 하고 시기질도 다툼도 했지만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뿐만 아니라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도 사랑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너희는 내 친구야. 나는 너희에게 진짜 좋은 친구야. 너희를 위해서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뜻과 이 세상의 아버지의 그 계획과 그 모든 진리를 나는 너희에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가르쳐 줬어.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태복음 36장 46절을 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지만 뭐예요? 풍랑이 일 때 우리가 죽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풍랑을 잠잠해요. 배고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또 뭐예요? 병 들어가지고 막 이 사람 다 죽어가. 그러면 고쳐주셔. 모든 문제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사야, 해결사. 예수님 앞에만 가면 다 해결되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냥 주님, 마리아조차 포도주가 떨어졌는데요. 무슨 문제 생기면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다 쫓아주시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친구가 필요한 예수님. 너무 외로운 예수님이에요.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렇게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44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다시 같은 말씀으로 3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씩씩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흔들리고 계시는 예수님, 절규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너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2제자를 데려갔는데 12제자 중에 좀 추려서 그래도 나하고 더 가까이 있었고 내 사랑을 더 많이 받은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니네들은 좀 이리 와 하면서 여기 좀 있어. 내 옆에 좀 있어줘.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좀 있어다오. 근데 어떻게 해요? 자요. 잔다고요. 근데 사실 이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죠?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존재고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 예수님 모르시나요? 아셔요. 근데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그 중압감, 나밖에 할 수 없는 그 미션, 나는 죽어야 하고 근데 인간인지라 그 육체를 갖고 있기에 그 세포 하나하나가 엄청 그 눌림을 받는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혈관으로 그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그 절규의 시간들에 공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한들 알겠습니까? 말해도 몰라요. 그렇지만 옆에 있어 달라는 거예요. 옆에만 있어 달라는 거예요. 같이 깨어 있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걸 해야만 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줘. 나와 함께 있어줘. 그런데 어떡합니까? 계속 잤어요. 3번 다 잤어요. 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기만 했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인 줄 알면서도 사랑하셨고 그런 자들인 줄 알면서도 나와 함께 있어다오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내 친구잖아. 너희는 내 친구잖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또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감정을 숨기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돌부처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뭐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솔루션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눈물이 없으시다고 생각해요. 특히 성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울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요 기쁨의 감정이 있고요 사랑의 감정이 있지만 슬픔과 분노와 질투의 감정도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서에는 그것이 아주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사 기록이기 때문에 한 줄 두 줄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한둘 두 줄에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짓밟히게 하는 그 사건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그 선지서에 그 분량의 몇 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서 내 가슴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읽지를 않아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원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절규하시면서도 이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셔야만 하는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셨는지를 과정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론만 알고 그것을 교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맞는 키로 삼아서 난 구원받았다, 이것만 아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공유하기 원하셔요. 그 과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눈물과 하나님의 아픔을 견뎌가시며 피조물을 그냥 먼지처럼 날려버리시고 불태워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끝끝내 인내하시며 그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악을 솎아내시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확장시키시고 또 오염이 되면 또 솎아내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계속되거든요. 그 솎아내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태워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쌤통이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울고 계시는 거죠.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은 그런 말씀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 선지자들을 AI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AI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 사람 자체도 인간이에요.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간인데 그 감정,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전하시는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면서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쓰시는데 그 한 인생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 처절한 거예요. 호세아를 봅니다. 여러분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어떻습니까? 창녀하고 결혼했어요. 음녀하고 결혼했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1절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에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였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되어보거나 세어볼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로암미라고 부른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통일을 이룩하여 한 통치자를 세우고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의 날이 크게 번창할 것이다. 여러분이 호세아를 잘 알다시피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음녀예요. 음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룩하지 않은 아이예요. 무슨 말이에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로암미라 그래요. 로암미, 로라는 접두사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암미의 부정이 로암미예요. 루하마의 부정이 루하마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름을 지래. 아버지가 걔한테. 그러면 뭐예요? 걔 이름이 넌 내 자식이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데 결혼 관계 속에서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여 임신하여 온 여자의 아이를 낳아서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남자의 심정을 호세아가 느낄 때 그 느낌은 누구의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느낌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런 혼합주의를 가지고 막 음란하게 제사도 지내고 또 11조도 지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의 수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슬퍼하시지만 뭐예요?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루하마지만 루아마,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될 때를 나는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읽으면 정신병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열적인 말씀을 하시냐? 저주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회복이 들어와.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막 저주 심판 그러다가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회복시키겠다. 이러면 정신분열 환자 같지만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에요. 그 죽일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그런데 오늘도 보면 여전히 나를 속이고 있어. 3절에서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스라엘 자손도 많은 날을 이렇게 왕도 통치자도 없이 희생 제물도 돌기둥도 없이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그들의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여자가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 또 나갔어요. 또 가출했어. 또 가출해서 음녀굴에서 창녀짓을 하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자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예요? 가서 그 여자 데려와라. 그래서 은 15세겔 주고 보리 한 호멜 주고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 그런 아내랑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데리고는 왔지만 내가 품에 품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다려. 내가 노력해볼게. 너 사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 못 참고 또 뛰어나가서 딴 남자 품에 가면 안 돼.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인지 아셨습니까? 얼마나 리얼하고 처절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이 고멜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짠하고 회복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도 없이 살아야 되고 통치자도 없이 살아야 되고 희생제물과 돌기둥, 여기서 희생제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제물이고 돌기둥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드라빔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섞여 있어요. 짬뽕 됐어요, 신앙이. 그렇게 지네 맘대로 이것저것 다 좋은 거 갖다 붙이고 지 원하는 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을 자고 온 여자와 동침하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를 호세아에게 경험시키면서 그 메시지를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는 게 그 인생이 처절합니다. 하나님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인생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에스겔이죠. 제가 주일날 잠깐 말했지만 에스겔이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에스겔 24장 1절 2절을 봅니다. 에스겔 24장 1절 2절 시작.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네, 바로 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시작한 그 해의 그날에 15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는 너의 눈에 들어 좋아하는 사람을 단번에 쳐 죽여 너에게서 빼앗아 가겠다. 그래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는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얘기할게요.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그러자 백성이 나에게 물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아침에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나의 눈에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단번에 죽이겠다고 그러십니다. 이러고 이 포로 공동체에다 말을 했는데 저녁 때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나의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 나는 초상을 치르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권세의 자랑이요 너희 눈에 들어 좋아하는 것이요 너희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내 성소를 이제 내가 더럽히겠다. 너희가 이 성읍에 남겨둔 너희의 아들과 딸들도 칼에 쓰러지게 하겠다. 너희는 에스겔이 한 것과 같이 똑같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못할 것이다. 자, 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그들의 자랑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받아서 쫓겨와 있지만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표현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자식들, 어린애들도 다 유린당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초상을 치를 수가 없어. 너희는 포로야. 너희는 오늘도 일하러 나가야 돼. 땅을 파러 가야 돼. 운하를 파는 일을 해야 돼. 일상을 살아야 돼. 아무리 가슴에 피눈물이 흘려도 그걸 애곡할 수 있는 환경조차 주어지지 않고 또 처절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게 너희들의 삶이야. 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나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했어. 왜 했어? 나에게 있어서 너희는 사랑하는 아내야. 사랑하는 나의 아내를 내가 너희들을 짓밟히고 포로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해. 열방을 통치해야 해. 비를 내려야 돼. 해를 운행해야 돼. 내 마음을 알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눈물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22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말씀이에요. 이삭.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줄 거야. 그죠? 그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자라고 나서 자, 창세기 22장 1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시지만 엄청난 미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받기까지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100세가 될 때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서자 이스마엘도 낳고 막 이러면서 살았잖아요. 이스마엘 내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근데 여기에 정말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은 안 나오죠. 22장 6절 7절을 한번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원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강조점은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걸 믿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이삭을 볼 때 그 아이를 각을 떠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원이를 보고 이런 명령이 왔다면 하나님이 부활해 주신다는 걸 믿어도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더구나 아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애가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9절 보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삭이 어쩌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 이삭이에요. 양이 아니라고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아브라함 인간이 아니죠. 근데 성경은 그런 감정들을 얘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우리가 여러 상징과 모형이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뭐예요? 공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경험시키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뭘 공감해 주기 원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는 그 아버지의 아픔. 한 번도 하나님을 반역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을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절규를 견뎌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픔을 공감해 줄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감내해야 했던 절규와 같은 아픔과 상처들을 이해해 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흘린 피눈물이 나에게 절절 흘러서 그 절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통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가진 메신저가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AI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AI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쓰셔서 그들의 절규와 고통을 느끼면서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내가 그렇다고 네가 이삭을 묶으면서 그 흐르는 피눈물 내가 흘린다고,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창세기 22장 이거를 그런 관점으로 보는 그 통찰 가운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10년 넘게 산에서,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구약을 가르치러 다니면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갑자기 고맙다. 네? 뭐가 고마워요? 너의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어서 고맙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회초리만 내리치고 심판과 저주만을 선포하는 분이 아니라 처절하게 울으시며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그 하나님의 눈물과 사랑을 네가 전달해줘서 고맙다 그러셨어요.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믿음이 어릴 땐 구약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맨날 화내시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화낼 짓만 골라 하니까. 80%는 실패하고 20% 잘하면 다행인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20명의 왕이 20명 다 망할 길로 갔잖아요. 유다 왕국은 몇 명이나 제대로 했습니까?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여호사밧도 결국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세벨 딸 데리고 와갖고 나라를 그렇게 말아먹고. 제대로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화나게 생겼잖아요. 화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화내시는 하나님 뒤에 버리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철든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철든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배교할 수 없어요.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서 모든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면 하나님 버리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베드로도 너무 겁나서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고 본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이걸 공감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외로우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9절을 보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삭의 원형이신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내용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절한 내용들이 많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를 건져 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뗄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 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이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엎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과 절규를 너무나 리얼하게 기록했어요. 이것이 성경에 왜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결론과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 사역의 열매만 먹기를 원하셨다면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우린 철든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주님의 어떠한 고통과 절규를 통해서 온 것인지를 이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50절을 봅니다. 주님의 마지막 임종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시작.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달려다가 해면을 가져다. 안 했습니까? 자, 맨 마지막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마지막 외치신 소리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 제일 크셨어요. 그리고 22편을 잘 읽어보면 수치와 조롱을 감내하시면서 치욕감을 견디셔야 했고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분의 내면 안에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개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천박하고 비열한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그 모욕감을 견디셔야 됐잖아요. 그것을 견뎌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내 친구라. 친구는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 주간이 또 한 번 지나가는 고난 주간이 아니라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사용되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인생이 사용되었고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전달하는데 내가 AI가 돼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피와 사랑, 눈물,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공감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